오늘 3월의 첫날 야고보서 행함의 존재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가 하는 것들, 또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 생각해 봤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흔히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십자가나 복음, 성령, 믿음으로 의로워짐, 예수님의 이름,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푸라기처럼 가벼운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 나누었죠. 그런데 그런 평가를 듣고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굳이 찾아서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 좀 나중에 루터가 아주 지푸라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도 좀 다른 거 다 읽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읽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도 이 책은 그냥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이제 2장에서부터 주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2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며 야고보서가 마치 전부 그런 내용이고 그런 또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야고보서의 핵심은 2장의 행함을 강조하는 이 말씀보다 1장에 전부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가 이렇게 나오죠. 이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는데요 방금? 누가? 정답을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쓴 편지들은 바울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여러 가지 책이 있죠. 바울서신의 특징은 뭡니까? 특정한 교회를 위해, 특정한 개인을 위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써서 보낸 책이 이 바울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시작해서 유다서까지의 이 묶음, 이 공동서신은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문제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신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읽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진, 공동에게 쓰여진 편지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서신이 배열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앞에 어떤 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야고보서가 이 뒤에 나오는 다른 공동서신들의 서론격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사서 이 책이 무슨 내용인가를 대충 보려면 제일 앞부분에 있는 서론 부분을 보면 되죠. 그러면 이 전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를 읽으면 그 뒤에 나오는 다른 공동서신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동서신의 서론격인 이 야고보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고, 이 야고보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몇 장에 있다? 1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의 행함에 대한 것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려고 하고 공동서신 전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야고보서 1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을 오랫동안 보고 있고 이 1장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야고보서가 그냥 행함을 강조한 책, 그래서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바울의 편지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이게 보잘것없고 가치가 이만큼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끝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 1장을 잘 이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1장의 전부는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들의 이런 표정이 저를 시험 들게 만드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기뻐하라 하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죠. 아니 도대체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시험이 오는 상황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는가를 들려주면서 그것을 보며 이것이 시작되는 시험을 기뻐하라 하고 야고보서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실 때까지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무엇이 시작됩니까? 네, 그렇죠. 인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인내가 시험이 올 때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이 인내는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이룬다? 온전함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펴신 분들은 볼펜으로 한 별 100개 정도를 온전함에다가 막 이렇게 칠해놓고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신자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는 온전함. 어디를 내놔도 우리로 하여금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온전함. 그래서 우리를 세워 살게 한 그곳, 우리를 세워 일하게 한 그곳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이지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온전함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을 이루는 인내하는 시간이 어디 우리에게 쉽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시험을 만나면 인내를 하며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인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는지를 바라보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내가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신자다운 온전함을 이루는 중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 시련과 고난이 왜 내게 왔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하는 인내의 시간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인내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도대체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이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냥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평상시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시험을 만났을 때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아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이 시험과 인내,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성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라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에 부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난의 시간 인내해야 하는 이 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이 인내가 무엇을 만들어 가는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일 새벽 기도가 있고 매주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타깝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못 본 분들도 계십니다. 오이코스 목자분들은 더 강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 가신다고 그냥 우리 오이코스 원들까지도
아무 이야기 해주지 않고 하면 안 되고 같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리오이코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모든 곳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부응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우리가 당하며 사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이 인내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더 모이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멘 하시려면 좀 화끈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나는 못 가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 아멘을 기억하사 또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그런 힘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보면 앞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어지는데 앞에 있던 그 내용들이 다시 나오고 거듭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면서 2절부터 바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앞에 전반부의 내용을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12절 초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시험을 참는 자는 하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시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며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는 시험이 최종적으로 신자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온전함.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치 대답한 것처럼 네,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신자들을 찾아올 때 오늘 우리가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걸어가게 되면 그 시험의 끝에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온전함이. 그런데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으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온전함은 생명의 면류관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수많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을 때까지 동일하게 똑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도움으로 인내하며 걸어나가게 되면 마침내 그 사람에게는 신자로서 천국의 시민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온전함을 얻게 되는데 그 온전함은 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냥 교회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좋은 단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이러면 죽어서 그냥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씩 잘했다 하면서 씌워주는 그러한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교회 봉사 잘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더 크고 높은 화려한 면류관으로 그를 씌워주고 예수 믿었지만 그냥 겨우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게 된 이 사람은 조그만 면류관이나 그냥 개털 모자 같은 거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쓴다. 제가 뭐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며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인내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인내를 통과한 자들이 얻는 그 신자의 온전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 그것이 지금 내가 쓰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에게 씌워주는 것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신자로서 온전해지는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 가면서 오늘 그 생명의 면류관이 내 안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란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완성된 그런 면류관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만들며 지니고 있으며 쓰고 있는 미래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인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가 이렇게 내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우리가 만났지만 이 과정이 내게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신자에게 또한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가장 쉽고 가장 시원한 해결책은 뭡니까? 떠넘기기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내가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떠넘기기는 하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고난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지금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그럼 그 고난에 내가 고난의 시간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맡긴다라고 하지만 사실 떠넘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만약에 받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 천지의 창조주,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악에게 시험을 받는 존재다? 그럼 이런 무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그분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나 악한 존재들처럼 자기 좋으라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그냥 멈춰서서 어느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든지 죄를 앞에 놓고 넘어질까 넘어지지 않을까 하며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악한 분은 아니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시험받는 그런 무능한 분도 아니고, 그래서 시험당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뒷짐을 지고 구경하면서 어디 잘 이기나 못 이기나 보자 하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악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원하시며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시험당하는데 하나님이 당장에 건져주시지 않는가? 오늘 한국의 백석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최영삼 교수님이란 분이 이 공동서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지금 공부하며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경우에 그 시험에서 건져주지 못할 상황이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건져낼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안 건져주시겠죠. 건져낼 능력은 있는데 너무 악한 사람이라서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 잘하나, 네가 혼자 어디 얼만큼 가나. 그럴 경우에서는 안 건져주시겠죠. 두 번째, 반대로 도와주시고 싶은 애타는 마음과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 건져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가득하심에도 불구한데 우리를 지금 이 아픈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면 그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시간 속에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인내가 지금 우리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그리스도의 신자로서의 온전함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온전함을 얻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비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시험이 올 때에 다 하나님 탓이고 교회 탓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직장 동료 때문이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대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서 승리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 그 열매가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지혜를 걷어차 버리고 오늘 생명의 면류관, 그 온전함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누구의 탓, 하나님 탓, 모든 것들을 떠넘기게 될 경우에 오늘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소모적인 시간, 아픔의 시간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며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사탄의 계획이 내게서 승리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인내의 시간들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내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김혜순 집사님이 응급실에 계셔서 저 아내가 가서 문병하며 누워 계신 집사님과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들어가시니까 통증도 있고 아파하시는데 물론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송가를 듣고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사야서 49장 16절을 함께 나눕시다 그러고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 집사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집사님의 이름을 새기셨대요. 이 병실, 이 병상 한순간도 하나님이 떠나가신 자리가 아니라고 하며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신자가 믿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다라는 것, 오늘 근데 그것이 내가 당한 시험으로 의심이 된다면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 삶을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주님, 내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주님, 이 슬픔과 이 눈물이 주님 언제쯤 말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주님이 내버리신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아니,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잠시도 내가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시험을 당할 때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이 정말로 시험이 되어서 파괴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최영삼 교수님은 이 과정을 6단계로 구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처음에는 욕심에 이끌린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욕심에 미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세 번째로는 잉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욕심이 죄를 내게서 낳게 되고, 다섯 번째로는 그 죄가 내게서 장성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장성한 그 죄는 온전한 죄의 모습을 입고 사망으로 출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차, 명품 가방, 좋은 위치와 존경받는 자리,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혹은 그런 것들 외에도 사람에 대한 미움, 내 열등감, 슬픔, 그런 것들을 욕망하고 욕심을 내고 붙잡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고 욕망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보게 되었던 것, 그렇게 관심 없었던 것이 끌리게 되어진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끌리는 정도이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미끼를 확 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그 미끼를 그냥 지나치고 갔지만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 욕망하게 되고, 욕망하게 되면 그 미끼를 확 물게 되고, 이제부터는 그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끌려다니다가 처음에는 내가 끌려다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그것이 좋아서 내 안에 품게 됩니다.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신하여 아이를 갖는 것을 잉태라고 하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욕망하게 되고 욕심하게 되면서 그 죄를 이제는 내가 품게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속에서 키우게 되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내 속에서 키운 후에 그것이 죄로 열매가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실행이 되고, 그 죄가 그러면서 장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속에서 갖출 것들을 다 갖춘 후에 결국 그 사람이 낳는 것이 사망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품고 내가 좋아하고 욕망에 이끌리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품었고, 그래서 삶의 어떤 좋은 결과로 알고 내가 무언가를 낳는다라고 믿지만 결국 그것은 썩어질 세상 속에서 썩어질 빛나는 것들을 품고 낳았던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생명을 낳는 것으로 그는 그의 삶에 낳은 것들을 착각하고 낳지만 그것은 사람을 죽여서 죽음을 낳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한 후에 바로 그 다음 16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품고 욕망하고 잉태하고 낳고 그것이 죄와 사망이 되어 모든 것들을 갖춘 후에 낳게 하는데, 그것은 마치 생명을 품고 잉태하는 것을 오늘 사탄이 속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품고 낳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에게 썩어질 것, 사망을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썩을 것, 장성해서 죄가 되는 것, 그래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온갖 좋은 것들, 온전함을 선물로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밝고 영광스럽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낳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신 능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서 아주 작은 물체라도 그 위치를 옮기고 돌아서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애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기에 그분에게는 아무런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생기지 않는 그런 좋으신 사랑의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탄은 종국적으로 무엇을 낳게 합니까? 사망을 낳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무엇을 낳게 하십니까? 생명을 낳게 하시겠죠. 그런데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낳으셨다라고 합니까?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사망을 낳고 하나님은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낳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신자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 놓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아무도 뽑을 수 없어서 오늘 그 말씀이 좋은 밭에서 열매만 맺기 시작하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낳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온전함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이 온전함 생명의 면류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럽고 어둡고 쇠하고 멸망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이 낳으신 생명인 우리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그 생명,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고 오늘 저입니다. 이런 온전함과 생명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인 신자에게 그리고 내게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올 때에 원망과 패배의 말과 좌절과 분열 같은 것들을 품고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사망을 낳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로 진리의 말씀 뒤에서 숨어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면 오늘 내 안에서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기뻐할 수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신자와 교회로 갖추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야고보서가 그냥 행함을 강조하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서신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면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 속에서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며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 하나님의 생명된 우리가 생명의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육신의 옷을 영원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 시험에 들겠습니다만 여러분 인내하시면 온전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를 행위로 요구하는 책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과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평생 물리칠 수 없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인내로 걸어가다 보면, 인내로 걷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고, 그 온전함은 장차 우리가 얻을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인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욕망하며 결국 좋은 것을 낳은 줄로 알고 낳았지만 그것은 사망일 뿐이고, 오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인내를 걸으며 낳는 것은 생명인데, 바로 그 생명이 우리다라는 것.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생명되게 하며 생명을 낳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목사님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지를 않으세요. 죄송해요. 딱 요것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죄가 우리 안에서 욕망을 이끌어내고 결국 사망을 낳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죄를 우리가 품었다고 해서 바로 사망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 단계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죄를 품었지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죄를 미끼로 물었지만 오늘 이 지혜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품고 이걸 낳으면 생명인 줄 알고 이걸 품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에 이것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살라고, 영원한 것을 얻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네가 그렇게 낳은 나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와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생명인 우리들을 오늘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신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오늘 이 속에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온전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